감사합니다. 아침에 이 새벽인데 이제 박수 쳐주시고 환호하시는 모습이 청년 같아 보기 좋습니다. 예, 우리 한번 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우리 신앙의 청년이 됩시다. 그래서 실제로 더 청년들보다 더 청년 같으신 표정들을 갖고 계신 것 같고, 어제 제가 동시에 새벽기도 마치고 또 어디 청년 집회를 다녀왔었는데 더 청년 같으셔서 오늘 좀 아침에 좀 저도 많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어제 저희들이 어제 못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제 저희들이 데살로니가 전설을 통해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면서 걱정하면서 여전히 어둠이 존재하고 그 어둠이 우리를 공격하다 보면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머리가 어둡게 되어 어둡게 행동하고 어둡게 바라보게 돼서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나 자신이 너무 무가치하다, 별로 소중하지가 않다, 시각이 좁아지고 소중한 걸 갖고 있어야 내가 소중해질 것 같아. 근데 그 말하는 소중함은 세상이 말하는 소중함이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어제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소망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12절부터 그러면 도대체 빛의 자녀들이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구체적인 적용들이 오늘 본문들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정으로 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에서 특별히 우리가 도시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개인의 감성적인 충만함으로만 너무 전락되다 보니까 원래 사랑 안에는 기본적으로 우정이 들어가 있는데 우정이 사라진 사랑들을 우리가 많이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해, 그럼 저쪽에서는 나는 아닌데 너 나 안 사랑해도 괜찮아, 나는 사랑하니까 라는 식의 본인의 어떤 감성적인 충만함으로만 사랑을 이해하지만, 사랑을 이해할 때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우정이라는 단어를 이해한다면 오늘 본문이 더 입체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럼 우정의 요소가 뭘까요? 이건 한번 아침에 좀 외우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만나고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섬기기, 창의적으로 사랑하기인데 만나고 이해하고 창의적이 되기. 한번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하실까요? 만나고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살아갑시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만나고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네. 우정에는요, 만나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사랑을 구체화시킬까? 여러분, 사랑이 눈에 보일까요?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창의성을 통해 나타나야.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 하라 저거 하라라는 어떤 명령에 의해서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사실은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각 사람들의 개성과 또 창의성을 통해 사랑이 구체화되는 거죠. 예전에 어떤 결혼식장에 갔는데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겠대요. 신랑이. 우리는 잘 부르는 줄 알았죠. 근데 이제 하객들도 놀라고 막, 근데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왜요? 와, 노래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로 사랑하는구나. 또 그 노래를 듣고 있는 신부가 너무 행복하겠더라고요. 우리는 좀 긴장하는데 어떡하지? 언제 끝나지? 그러는데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구체적으로 형상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군가는 누군가를 좋아하면 음식을 막 만들어주기도 하고죠. 그게 이제 우리가 유명한 베스트셀러 사랑의 5가지 언어가 그런 거죠. 저는 사실 대학 때 제 사랑의 방식이 힘든 일을 대신 도와주는 거였어요. 마음에 들어하는 자매를 향해 너 좋아 이러면 되겠지만 그 당시엔 그런 고백하는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자매를 이렇게 보니까 워드 타이핑을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도 힘들어 합니다. 저도 지금도 독수리예요. 독수리 이렇게 치는데 야, 그 워드 내가 도와줄까? 그럼 사실 거기에는 사실 내가 그래도 널 좋아해가 담겨 있는데 그 자매는 제가 이제 워드를 좋아하는 줄 알고 친구들 거 2명을 더 소개해주고 말해서 이렇게 내 것도 못 쳤는데 밤새 3개를 치면서 사랑은 고통이구나, 그리고 사랑은 직접적으로 말을 할 걸 뭐 그러면서 이제
사실 사랑은 그래서 창의성이 동반합니다. 근데 그 창의성은 그냥 시작되는 게 아니라 만나고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일까요? 성경적이죠. 아담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부탁했던 일이 뭐죠? 처음으로 하라 했던 아담의 일, 동물의 이름을 짓는 건데, 잠깐 옆에 분 보실까요? 옆에 분 동물은 아니지만 옆에 분을 향해서 만약에 별명 지으라 그러면 어떨까요? 지으면 안 됩니다. 싸움 납니다. 싸움 나요. 이름이요, 너무 어려운 창의성입니다. 창의성.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동물들의 이름을 다 이미 지어놨으니 이걸 맞춰라가 아닙니다. 인간이 창의적으로 한번 하도록 갖고 왔을 때 하나님이 그거를 수용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럼 이름을 지을 때는 어떻게 되죠? 만나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언어로 창의적으로 혹시 원숭이 하나님 이랬을 때, 오, 좋아. 이걸 왜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게 만나시려고. 마치 유명한 화가가 있어요. 그 화가를 향해서 화가가 그림을 엄청난 놀라운 작품을 만든 다음에 마지막으로 본인이 이름을 지으면 되는데 사랑하는 딸을 부릅니다. 딸, 이리 와봐. 아빠가 이거 정말 애정을 심어서 정말 그린 그림인데 딸이 이거에 이름을 지어주면 어떨까? 아빠가 왜 그럴까요? 여기서 이제 아빠와 딸의 관계가 별로 안 좋으면 대번 딸을 이제 괴롭히려고 막 이렇게. 그게 아니죠. 딸이 아빠의 작품 세계에 들어오도록 만나고 이해하고 관찰하고, 혹시 아빠 이 그림 그리움 아니야? 앉아봐. 어떻게 그 이름을 지었어? 라고 딸과 이 화가 아빠의 대화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우 창의적인 걸 요구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저는 시키는 대로만 할래요라다 보니 삶이 너무 건조해지고 어려워지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내내 만나고 이해하고 창의적이 돼야 가능한 일들이 뭐예요? 첫 번째 우리가 벌어진 12절과 13절에는 우리를 권면하고 우리를 섬기는 리더들 또는 우리를 향해 도와주려는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향해서 그들이 왜 우리를 향해 이렇게 권면할까 했을 때 그것을 어떤 기계적으로 내 삶이 있는데 왜 개입해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존경하라. 우리 13절에 귀히 여기라가 이제 영어는 존경하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존경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나고 이해하고 그 중에 하나 중에 창의성이 바로 존경, 사랑. 그리고 여러분 14절에 보면 이게 참 어려운 구절인데요. 게으른 자들에게 권계하고, 권계라는 의미는요 훈계 또는 경고의 의미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자의 의미는 뭡니까? 할 수 있는데 안 할 때 그러면 안 돼, 해야 돼. 근데 그 다음 절이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근데 이제 연약한 자들에게는 어떡하죠? 경고가 아니라 격려죠. 격려. 여러분 언제 훈계를 하고 언제 격려를 할까요? 이걸 스스로의 원칙을 갖고 있으면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죠. 만나고 이해해야 훈계해야 될 수준인지 상황인지 격려해야 될 상황인지를 창의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만나고 이해하지 않고 자꾸 자기만의 원칙을 갖고 있으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원칙을 다 너무 적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만나고 이해해야 됩니다. 한 번은 어떤 청년 공동체에 리더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근데 그 리더의 특징이 본인이 원하지는 않지만 말을 너무 심하게 더듬어요. 긴장하는 순간에. 목사님, 제가 리더를 잘할 수 있을까요? 말을 너무 더듬는데. 이건 여러분 경고해야 되나요? 격려해야 되나요? 격려죠. 저는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누구야? 사람이 상처받는 것은 도덕적인 잘못된 선택을 통해 상처를 받는 거지, 너가 일부러 말을 더듬으려고 더듬는 게 아니라 또 그런 연약함 속에 최선을 다해 섬기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향해 상처받지 않는, 오히려 감동을 받는다. 근데 갑자기 한참 근데 다른 리더들은 다 괜찮은데 나만 이렇고 좀 비교가 들어가고, 이거를 통해 왠지 내가 막 이렇게 막 스스로를 막 자학하고, 이거는 어느 순간 격려를 해야지만 어느 순간 낮에는 권면돼. 그만, 비교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너의 방식으로 쓰시는, 이거는 격려가 아니라 권면이라는 다시 또 순간이 또 찾아오는 거죠.
이거는 스스로의 원칙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만나고 이해해야 창의성이 생겨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사랑할 때 감정적인 감격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만나고 이해함으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창의적으로 생각할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저는 제가 살면서 창의성을 처음으로 시작했던 게 사실 그것도 사랑의 형태였던 것 같은데, 어제 제가 그런 말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내는 저희 동아리 후배, 3년 후배였습니다. 저는 사실 선교사가 되고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 그 선교지에 있는 분과 결혼하는 게 저희 꿈이었어요. 신학생 때. 그러니까 한국에는 내 짝이 없다. 아마 그거는 이제 수많은 짝사랑의 상흔 때문에 생기는 트라우마일 수도 있겠지만, 그랬던 저에게 이제 갑자기 한 자매가 다가오고,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정중하게 날 선배 이상으로 생각하면 어떨까 했더니 이제 안 된다고 해서 이제 고통 속에 위성처럼 이렇게 있다가 이제 그 자매가 저의 매력을 발견하고 이제 데이트가 시작되고, 그럴 때 그 자매의 생일이 다가왔어요. 생일날 가난한 신학생이 뭔가 선물을 주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옛날에는 기독교 문화가 별로 발달되지 않아서 크리스마스 이브날 이렇게 선물 교환하면요, 그렇게 양초가 많았어요. 그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양초. 그 중에 이제 천사양초. 여러분, 천사양초가 좀 무섭습니다. 이 불을 붙이면 머리가 없어지고 이렇게 불꽃만 이렇게 해서 이래서 천사인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제가 그런 생각, 감사해요. 이게 천사양, 너무 제 이 사랑을 천사양초로 표현하는 게 너무 좀 이상해. 만나고 이해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어색하지만 했던 일이 뭐냐면, 자매의 나이에 맞게, 자매가 당시 26살이어서 26편의 자작시를 제가 썼어요. 자작시. 이건 시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다시 돌이켜보면 참 자매가 힘들었겠구나. 24편까지 썼는데 나머지 이제 2편이 안 써지는 거야. 왜? 제가 갖는 모든 창의성을 다 털어내도 이게 안 써지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써진 게 뭐냐면 이제 김대중 대통령 돌아왔대 뭐 이런 시로 시작되는. 여러분, 그 데이트가 안정적일 때는 침묵이 따뜻합니다. 근데 데이트가 안정적이지 않으면 침묵이 뜨면 불안합니다. 빨리 이 침묵을 깨야 되고. 근데 지금 데이트가 안정적이지 않은 가운데 침묵이 깃들고 가을 낙엽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그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걸 깨고 싶어. 근데 이 자매도 그걸 깨고 싶었나 봐. 근데 자매가 이렇게 정치적인 자매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최근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하고 돌아온 그 이슈를 그냥 꺼내는 거야.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왔대요. 그렇구나. 뭐 이렇게 막 그런 이상한 어색함인데 우리들만의 추억이 된 거고 그게 하나의 시가 됐는데 그걸 보더니 그렇게 깔깔 막 크게 웃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자매가 감동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겠죠. 완벽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만나고 이해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줬기 때문에 그 감동받는 자매 앞에 제가 탄력을 받아서 나는 부귀영화는 줄 수 없으나 매년 시는 써줄 수 있다. 27살 때 27편 썼고 28살 때 28편 썼고 결혼 2년 차인 29살 때는 시 쓰다 이제 죽을 것 같더라고. 너무 힘들어. 막 이렇게 집회 끝나서 가서 시 쓰는 동안에 막 이렇게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해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방식의 선물을 주고 있는데 자매도 알았대요. 계속 쓸 거라고 생각. 제가 또 거기 그렇게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는 만나고 이해하고 적극적인 최선의 창의성으로 한번 사랑을 시도하는 건데, 문제는 우리 속에 있는 완벽주의가 우리를 많이 괴롭히게 됩니다. 자꾸 뭔가 완벽한 걸 해야 될 것 같고 대단한 걸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자꾸 점점 우리가 수동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우리 그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속에 어둠이 우리의 심장과 머리를 공격할 때 나타나는 최초의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랑의 창의성이 사라집니다. 사실 그거는 우정이 사라지는 거죠. 기계적이고 시스템이고 조직적이고 시키는 것만 하겠다라는 그런 수동성이 우리에게 배어 있을 때 사실은 삶은 건조해지고 별거 아닌 걸로 충격을 받고 창의성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말도 안 되는 심각한 상황이 올지라도 사랑의 창의성은 그 상황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는요, 놀라운 창의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마치 그분을 우리 요리사로 비유한다면 재료가 좋은 게 많아서 좋은 음식 만들면 좋겠지만 말도 안 되는 재료가 있을지라도 성령의 창의성은 정말 놀라운 음식들을 만들어가는 능력이 있는데, 제가 상담하면서 만났던 많은 성도님들은 끊임없이 재료 탓을 합니다. 제가 이런 능력이 없고요, 저 안에 이런 핸디캡이 있고요, 제가 이런 걸 실패했고요, 그리고 이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고요. 특별히 우리 이 가운데 계시는 우리 엄마 아빠 부모님들, 제발 자녀들한테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엄마 아빠를 통해서 많은 걸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삶을 얼마나 역동적이고 최선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배우면 좋겠다. 엄마가 아빠가 정말 많은 걸 주고 싶어도 엄마 아빠는 한계가 있다. 근데 하나님께 동행함으로 누군가를 만나고 이해하고 사랑의 그 능동성을 만들어가면 좋겠다. 혹시 어제 제가 드린 그 PPT 자료 하나가 있을까요? 그걸 한번 잠깐 보실까요? 예. 이게 좀 보이시나요? 예, 보이시죠? 여기 올라 우리가 이제 제가 어제 여러분 섬기면서 용기가 났습니다. 요 도표를 같이 봐도 이해하시고 좋아하시고 또 영성에 신앙에 도움 되시겠구나. 여기 있는 도표는 뭐냐면요, 왜 사랑의 창의성과 능동성이 점점 사라지고 우정이 점점 사라질까 했더니 이 도시 속에 넘쳐나는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비성경적인 세계관들이 우리로 하여금 점점 관계를 끊게 만들고 헛된 거에만 너무 집중하게 만들면서 사랑의 창의성을 잃게 만드는 요소들이 되고 있구나를 보면서, 특별히 이거는 우리가 이제 세계관 교육을 할 때 성경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이지 않은 세계관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이해하여 비성경적인 세계관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그럼 도대체 목사님 비성경적인 세계관들은 뭐가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그거는 매우 많습니다. 당신들이 공부하십시오. 이렇게만 가자니 이 비성경적인 세계관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용기 내어서 제가 만났고 또 제가 섬기면서 또 교육 현장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영향력이 많은 비성경적인 세계관 4가지와 성경적인 세계관 1가지를 합쳐서 지금 5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위에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걸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세계관을 믿고 있는 그분들에게 있는 우정에 대한 세계관을 좀 이렇게 기술한 거라면, 나머지 4개는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 옆에 분 잠깐 보실까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실까요? 우리 성도님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달려가시나요? 한번 질문해 보실까요? 예. 성도님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달려가시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요 세계관을 이해할 때 세계관 너무 복잡합니다. 근데 내가 누구인지를 찾기 위해서 나는 어디로 달려가고 어디에 의존하고 있는가를 이해할 때 나는 이런 걸 믿고 있구나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해당되는 물질 세계관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심리검사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학문을 등한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심리검사에서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인간과 나에 대한 이야기와 성경에서 말하는 나의 이야기가 충돌할 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나를 선택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살고 있다는 건데, 두 번째 해당되는 물질 세계관은 뭐냐면요,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생물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기술해낸 과학서들에 의해서 자신을 이해하는 거죠. 자신을 마치 동물로, 그래서 사랑을 이런 우정으로 이해하는 게 어떻게 하죠? 뇌의 작용. 사랑은 도파민이야. 나도 고릴라의 생태계처럼
그 중에 한 명에 불과해. 다 이렇게 생물학자들이 써놓은 거로만 자기를 이해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물질 세계관이죠. 이 물질 세계관에 살아가는 분들의 특징은요, 생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도 우정을 맺지 않고 생존에 도움되는 것만 추사 선택을 함으로 우정이 사라집니다. 이 나머지 세계관에는 우정이 존재하지 않아요. 자, 우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 한번 더 따라해 주실래요? 은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참에서 우리 서로 얼굴 보면서 은혜 좀 얘기하게 돼요. 저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 의정을, 예. 사실 우정의 본질은요, 은혜예요. 은혜. 제가 참 연약해도 수용하고 부족해도, 어제 한참 그 얘기했잖아요. 부족해도 수용하고 은혜인데, 이 나머지 네 개는요, 은혜가 존재하지 않아요. 내 능력으로 내가 완벽하게 물질적인 질서들을 잘 이해해서 나는 생존하리라.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으나 도움받는 거 원치 않아. 이게 사실은 물질적인 세계관이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에너지는 뭐냐면요, 이건 우리 도시인들의 영성인데, 나는 하나님이 날 지으셨어. 에이, 그건 싫어. 근데 나는 물질이야. 에이, 물질로 얘기하니 내가 너무 하찮아 보여. 뭔가 물질을 뛰어넘는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아? 그래서 많은 이들이 나는 물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주의 에너지가 날 만들었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날 만들었으면 쉬운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주의 에너지가 날 만들었어. 그럼 이분들에게는 행복이 뭘까요? 그 우주의 에너지를 만나는 거예요. 이분들은 일상에서 어떻게 나올까요? 늘 좋은 느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유튜브에 쇼폼을 너무 많이 보는 경우도요, 사실은 그 좋은 느낌에 대한 추구입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느낌이 나쁜 게 아닌데, 찬양 집회할 때 좋은 느낌이 오지요. 근데 찬양 집회 때 좋은 느낌과 이거의 차이는 뭐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좋은 거랑, 만남도 없고 우정도 없는데 그냥 좋은 느낌만을 추구하는 거랑은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을 늘 만날 때 좋은 느낌이 있을까요? 늘 좋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라 할 때도 있어요. 맞죠?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볼까요? 볼 때마다 늘 좋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지루해도 용서해 주십시오. 빨리빨리 지루해도. 이게 원래 인간인데, 이게 원래 우정인데, 늘 좋아야 돼. 늘 행복해야 돼. 늘 감동이 있어야 돼. 여보, 오늘 된장찌개 먹을까? 그건 감동이 없잖아! 막 이렇게. 그럼 뭘 먹어야 돼 도대체? 늘 이벤트적이고 늘 쇼킹해야 되고. 그게 사실 우리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그래요. 왜냐면 이 유튜브를 통해서 늘 그 뭔가 이렇게 뭔가 쇼킹한 것들을 계속 볼 수 있다 보니까 그게 일상으로 그렇지 않아요. 원래 일상은 지루하고 건조한 게 맞고, 그 가운데 찾아오는 만나고 이해함으로 찾아오는 감동이 있는 건데, 이 세 번째는 에너지를 이렇게 추구를 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 개인 의지가 뭘까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 현대인들을 많이 사로잡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나는 물질로부터 왔어요. 나는 에너지가 날 만들었어요. 라는 게 위에 세 가지라면, 이 네 번째는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생각지 않습니다. 그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할 때마다 이거에 전도될까봐 여러분들이 좀 조심스러운데,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정하겠습니다. 이게 네 번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니체가 사실 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정하겠습니다. 어떻게? 내 욕망이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걸 마구 하면서. 여기에도 우정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는 오로지 자기 욕망에만, 자기가 원하는 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위험하죠? 누군가가 혹시 여러분들 그 애플사에서 나온 아이패드라고 아시나요? 아이패드? 누군가 아이패드를 선물합니다. 아이패드. 이게 뭐예요? 그 애플사에 들어가서 이 아이패드가 뭔지 좀 확인해 보고, 잘 살펴보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한번 써봐. 근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이것이 무엇인지는 내가 정의할래요. 이렇게 얘기해서 호두를 까먹는데 망치가 없어. 아이패드를 막 두들기고 막 이렇게. 라면을 먹는데 라면 받침대가 없어. 아이패드가 편편하니까 괜찮아 보이는데 올려놓고. 이게 뭔지를, 이걸 지은 사람한테 가서 살피고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리고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면 내가 어떻게 나를 만드셨는지 성경을 통해 만나고 이해하고 그리고 창의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 필요 없어.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정의할래. 멋있어 보입니다. 근데 위험하죠.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 다음 세대 또는 오늘날 문화를 가장 영향받는 모든 문화가 이 네 번째가 많이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오로지 자기의 욕망만을 실행하기 위한 지배와 정복에 대한 것만 존재하죠. 다섯 번째는 뭘까요? 내가 누구인지는. 네 번째가 내가 정의할래. 다섯 번째는요, 세상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의 인정과 평가가 나야.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직장의 평가가, 우리 친구 집단의 평가가, 동창 모임의 평가가, 우리 지역사의 평가가 중요해. 그래서 이 다섯 번째는요, 끊임없이 더듬이를 갖고 삽니다. 더듬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볼까. 그래서 만나긴 만나지만 엿보는 거예요. 깊이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엿보는 거죠. 저 사람은 뭐 입지? 저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지? 그래,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이건 만남이 아니야. 고립되는 거죠. 제가 이걸 왜 표를 갖고 왔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둠에 공격당하지 말고, 어둠에 살지 말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건데, 그 사랑은 우정의 형태로 나타나야 되는데 점점 우리가 우정이 사라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왜요? 이 비성경적인 어둠의 세계관의 공격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가 고립됩니다. 생존하기 위해, 좋은 느낌을 위해, 내 욕망과 내 자유를 위해, 사람들의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고립되죠. 만나는 게 아니야. 어제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연약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라는 관계가 점점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경으로 돌아올까요? 성경 보시면 16절부터 있는, 여러분 17절이 15절에 보면 항상 선을 따르라.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이 눈에 보일까요? 선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저는 요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선을 따르라 요 표현을 갖고 우리가 진로 설계, 또 직업에 대한 탐색들을 많이 합니다. 직업은 아까 말했던 네 가지 세계관에 의하면 돈 버는 거, 돈 벌어서 생존하고, 돈 벌어서 좋은 느낌 갖고, 돈 벌어서 내가 원하는 거 해야 되고, 돈 벌어서 사람들이 날 인정하는 걸로 가야 돼. 이거는 우정이 사라진 단절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희들은 이렇게 많이 교육합니다. 직업은 돈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 옆에 분 성도님 잠깐 보실까요? 서로 인사해 보실까요? 성도님은 지금 뭐가 필요하신가요?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 여러분, 직업의 속성이 사실은 돈이 왜 생기죠? 여러분, 설렁탕을 집에서 끓여 드셔도 되는데 왜 설렁탕 전문점이 있습니까? 집에서 먹으면 너무 힘드니까. 직업의 속성은 사실은 단절되어서 돈을 빼앗아 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도 우정이 있다는 거죠. 이 직업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고 이해하니, 아, 이런 필요가 있구나, 이런 필요를 체험받아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설렁탕 집에서 끓여 먹느냐고 고생하지 마시고 이리 오세요. 보통은 10,000원, 특은 13,000원, 집보다 맛있는 깍두기에, 그죠? 이 필요를 채워주는 우정적인 성격이 그 직업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직장인들과 상담하다 보면 월급을 많이 주는 직업인이 되는 것으로만 목적을 삼는 이들, 우정이 없는 이들은요, 월급 날 하루만 행복해. 하루만. 그 다음날 왜 안 행복하죠? 월급이 들어오면 거의 다 빠져나가잖아요. 대부분. 그죠? 이렇게 월급은 어디 갔죠? 이렇게 내 돈은 어디 갔습니까? 월급 날만 행복한 거야. 근데 직업을 우정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아, 만나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실제로 내가 만든 제품, 내가 만든 서비스가 실제로 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 우정의 상호성을 이해할 때 신뢰가 형성되고 그들이 안심하고 옵니다. 여러분, 단골집이 왜 단골집이 됐습니까? 그분들이 물건을 파는 거에만 존재하지 않고, 있지 않고 우리와 함께 이해하고 그 이해한 창의성으로 도우려고 할 때, 제가 이제 예전에 어떤 돈가스 집을 갔는데 아기가 돈가스가 뭐 맛이 잘 안 맞는 거야. 근데 그런 메뉴가 없었는데 갑자기 주인 아줌마가 그러면 애기 좀 이런 것 좀 갖다 줄까요? 그런 메뉴는 존재하지 않았어.
그게 뭡니까? 만나고 이해하고 사랑의 창의성을 나갈 때 너무 감사해요. 그죠? 감사해요. 그 표정이 정말 고마운 거야. 이 안정감. 여러분, 우리가 점점 직업 그럴 때 그 직업도 너무 돈으로만 생각합니다. 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이런 직업 교육을 하다 보면요, 비전과 소명 교육을 하다 보면 이걸 우정으로 돌아봐야 되는데, 고등학교 2학년 자매가 너는 이 다음에 꿈이 뭐야? 목사님 저는 제빵 사요. 거기는 좋아. 근데 보세요, 이 제빵사를 관계와 우정으로 설명했어요. 제가 만든 이 빵을요, 이런 사람이 먹어서 이렇게 행복하면 좋겠어요. 이게 멋있는 직업 철학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요, 잘못한 게 아니라 대부분 그러는데, 왜 이렇게 제빵사가 되고 싶어? 그랬더니 너무 자기 욕망에만 갇혀 있는 거야. 목사님 저는요, 빵이 너무 좋아요. 너는 그냥 빵을 먹어라. 그죠? 먹으면 되잖아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막. 목사님 저는 이게 너무 좋아서 이거 하고 싶어요. 그럼 그냥 하면 되잖아. 그 섬김을 받는 그 사람들도 그렇게 행복할까? 그거 생각지 못했는데. 목사님 저는 요리하는 게 너무 좋아서 요리사 되고 뭐 샌드위치 만드는 게 너무 좋아. 실제로 그렇게 창업하려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린 적도 있어요. 그게 실제로 사람들한테 한번 이렇게 선물해 보고 해서 그들이 행복한지도 한번 검증해 봐야 되고, 그게 실제로 그들이 원하는 시간 안에 그게 또 만들어질 수 있는지도 그런 시스템도 구축해 가는 거고, 이게 상호성이죠. 근데 이 상호성이 자꾸 왜 사라집니까? 여러분, 선을 행하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그냥 내 의지가 되는 게 아니라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라 만나고 이해하고 창의적인 사랑의 그 섬김 속에 이루어지는 건데, 우정이 사라진 사랑, 우정이 사라진 만남들 때문에 사실 우리 안에 고립되어서, 그래서 여러분 왜 두려움이 많이 찾아올까요? 만나고 이해하지 않으니까. 많은 청년들이 정말 돈을 벌고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요, 만나고 이해하면서 세상을 보면요, 돈 벌어야 지금도 필요가 막 넘쳐납니다. 실제로 넘쳐나요. 정말 도와야 될 필요가 넘쳐나요.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뀔수록 우리가 선을 행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될 기회가 점점점 넘쳐나는데 만나지를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넌크리스찬들이 악합니까? 그들도 넌크리스찬으로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저를 찾아온 한 친구는 하나님이 계시다며, 넌크리스찬인데 하나님 믿고 싶은가 봐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것이 천체 물리학과 대치되고 생물학과 대치되고 진화론과 대치되고 뭐 양자역학은 뭐, 저는 잘 모르겠어. 이만한 질문들을 갖고 와서 왜 이 친구는 왜 그럴까요? 사탄이라서?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님을 마치 실험체처럼 완벽히 규정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야 내가 믿겠다는 거야. 하나의 오류도 없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건 뭐가 문제죠? 만남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닌데. 옆에 분 잠깐 볼까요? 옆에 분? 옆에 분이 혹시 머리카락의 개수를 다 아시나요? 그래서 만나는 건가요? 아니에요. 만난다는 거는 완벽히 파악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근대 과학이 만남을 그렇게 오염시킨 거죠. 제가 오늘 밤 가서 우리 아내, 여보, 내가 당신을 진짜 만나려면 당신의 머리카락의 개수를 알아야 돼. 평생을 모르죠. 왜요? 새는 순간 또 빠지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존재할 수가 없어요. 너는 완벽히 이해해야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건 아닌데 라고 설명해 주니까 이 아이가 너무 얼굴이 환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위에 나온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마음을 아니까. 그래서 이어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아니 기쁨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께서 이 고난의 순간에 가만히 안 계실 거야. 그러니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고, 그러니 하나님을 더 만나고 또 그분께 소망을 표현해야 되니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 이미 이루실 거를 생각함으로 내가 감사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정말 인간의 의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우정 속에 만나고 이해하니까 가능한 거죠.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다 이게 말씀에 대한 거죠. 뭡니까? 만나라는 거죠.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라는 거죠. 다 이해할 수 없으나 내 상황을 향한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라는 거죠. 21절에도 바로 범사에 헤아려가 뭐죠? 만나야 돼요.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뭔가 두려움이 찾아오고 뭔가 염려가 찾아오고 미래에 대한 염려가 찾아오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역시 빨리 재테크를 해야 되고 역시 미래 노후 설계를 해야 돼. 그것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하시면 되죠. 근데 그 두려움의 해결은 처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만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래서 여러분 선택에 있어서 이런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는 선택이 있고 기계적으로 시키니까 하겠습니다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목사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왜 하나님이 그냥 나한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말하지 않으시고 왜 자꾸 하나님 모호하게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실까요? 아까 우리가 이름짓기, 화가의 이름짓기처럼 너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마음을 깊이 이해해서 창의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나님 너에게 좀 기회를 주시는 거야. 아, 나 그런 거 싫어요. 그냥 시키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우리 안에 벌어요. 여러분, 제가 마트에 갔어요. 아내가 저한테 부탁합니다. 실제로 벌어진 일인데, 여보, 유정란 좀 사다 줘. 유정란이라는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갔더니 그것만 없어, 달걀이. 그것만 없어. 자, 기계적인 관계면 어떡하죠? 여보, 유정란 없어. 그리고 그냥 하는 거죠. 근데 유정란만 없고 다른 달걀은 많아. 그때 저는 유기적으로 아내의 마음을 이해해보고 왜 아내가 유정란을 원할까? 이게 묵상이죠, 묵상. 이게 적용입니다, 묵상. 아, 다른 달걀보다 한 1, 2천 원 비싸도 괜찮구나.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거 먹자는 걸까? 아내가 지시해주는, 물론 핸드폰, 그래서 편하겠지만 한번 창의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해서 사갑니다. 여보, 사왔어. 유정란이 없길래 혹시 당신이 이런 거를 원하는 것 같아서 이거 어때? 여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해요. 이럴 때 여러분 대부분 공포를 느끼는 분도 있어요. 왜? 기계적인 관계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공포를 느껴요. 아내 갑자기 나가. 유정란 사올 때까지 뭐다. 이게 우리가 익숙한 문화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사실은 내 마음에 딱 맞지는 않지만 와, 그래도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이렇게 묵상한 모습 너무 고마워요. 딱 맞지는 않지만 충분합니다. 따라해 주실래요? 딱 맞지는 않지만 충분합니다. 이게 유기적인 관계고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 거죠. 근데 자꾸 여기 또 우리가 뭐죠? 어둠의 공격 속에 완벽주의로 자꾸 나가요. 완벽주의로. 그게 뭡니까? 욕먹지 않기 위해서 행동하는 거죠. 욕먹지 않기 위해서. 그 여러분 사랑의 관계가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사랑하는 6살짜리 꼬마 아들, 딸이 유치원에서 아빠를 향해 넥타이를 만드는 거예요. 넥타이. 아빠를 주기 위해서. 6살짜리가 만드는 넥타이가 얼마나 이상하게, 그죠? 거기에 막 개미 그려놓고, 개미. 이게 자기가는 그게 제일 이렇게 참 기적적인 존재, 개미 막 이렇게. 영숙이도 그려놓고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질문. 자, 아빠한테 이거 선물할 때 아빠가 이거 받아야 안 받아요? 머뭇거린 분들 오늘 밖에 기도하셔야 더 하나님과 친해지셔야 돼. 받죠. 왜요? 이게 완벽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창의적인 사랑의 표현이란 말이야. 그때 아빠가 너무 고맙다. 그리고 어쩌면 진짜 감격하는 분은요 메고 나가요. 그 다음날 이 대리 왜 그래? 딸이 줬어요. 딸이. 와, 그러면 뭐야 하면서도 딸이 와, 이게 정상이죠. 하나님은 이거 하라고 기다리는 건데 우리가 어둠의 공격을 받고 어둠의 아까 말했던 비관계적인 물질과 에너지가 고립된 세계관에 살 때는요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자꾸 악한 아빠로 묘사. 아빠를 이게 넥타이 이거 만들었어 했더니 아빠가 갑자기 이게 넥타이냐 막 이렇게. 여보 그 장롱에 그 몇십만 원 실컷 갖고 와봐 막 이게 넥타이지 막 들이대고 막. 그게 아이가 마음속에 뭘 적용할까요? 이제 아빠를 위해서는 다시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근데 의외로 여기 계신 우리 엄마 아빠들 부모님들이요 자녀를 향해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성에 안 차더라도 이 아이가 왜 이렇게 행동했지? 나름대로 나를 향해 만나고 이해해보고 그리고 애써서 만들지만 기대에 못 미치지만 칭찬 어쩌죠? 칭찬
격려하고 칭찬할 그 마음에 대해서는 기뻐해야 되는데, 그리고 점점 이 딸은 성장하면서 기술이 늘고 이해가 늘수록 놀라운 넥타이를 디자인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의지가 아니라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마음을 깊이 이해해서 그분을 닮아가고, 그래서 이 순간에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뻐하실 것 같은데, 나는 성령의 분별력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우리 또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우리 주 안에서 보존됩시다. 빨리 붙여봐요. 주 안에서 보존. 여러분, 여기서 보존된다는 게 뭡니까? 우정으로 사랑하는 그 영혼, 만나고 이해하고 창의적인 사랑이 보존되는 거지, 재산이 보존되는 것이고 우리 육체가 보존되는 것이고 내가 갖고 있는 권력과 권위가 보존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다 사라져도,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쇠퇴할지라도 여전히 만나고 이해하고 정말 창의적인 사랑을 베푸는 그 역량도. 저는 저희 어머님을 많이 존경하고, 우리 어머니를 많이 저희 어머니 6.25 때 초등학교에 오셔서 학교를 다 다니지 못하셨어요. 근데 사랑의 창의성을 나이가 드셔서 계속 갖고 계신 분이세요. 한 번은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결혼하고 우리 부모님 집 1층에 이제 살게 됐죠. 그 되게 어려운 신혼집이었죠. 근데 부모님이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출근하고 갔다 오면 걱정되니까 자꾸 집에 오셔서 청소를 하고 가시는 거야. 우렁각시처럼 막 이렇게 해서, 엄마 그러시면 안 돼요. 이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가 이제 여기 잘 꾸려나가야 되니까 이제 여기 1층에 내려오시면 안 돼요. 했더니 어머니 1절 안 내려오시는 거야.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얘들아 막 이렇게 했더니, 왜요? 하늘에서 끈으로 이렇게 국을 내려줘. 국을 이렇게 받아라 막 이렇게. 아홉국이 막 내려. 아홉국이. 어머 이거 뭐 아홉국이야. 근데 들고 내려가면 부담되고, 하늘에서 끈이 오서, 가만히 계세요. 우리도 사과 담아서 올리세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있는 며느리가 되게 참 놀랍다. 공부를 못 하셨어도 그 사랑의 창의성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 사랑하니까. 여러분 엄마 이게 뭐야? 그 걱정을 하는 그래서 여러분 왜 두려워하죠? 사랑의 동기라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도하십시오. 그리고 실수하시면 내가 좀 연약해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관계가 있을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영혼이 보존되는 거지, 재산이 보존되고 권력이 보존되고 권위가 보존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정말 예수 오실 그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 안에서, 그래서 아까 우리가 새벽기도 하면서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창의적인 사랑들을 꿈꾸고, 그래서 그날 또 실천해 나가고, 이것이 보존되는 삶을 통할 때 빛의 자녀들, 낯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들이 우리 속에 넘쳐나서 어두움이 오고 두려움이 올 수 있더라도 그 순간에 정말 사랑의 창의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